자, 오늘 본문에는 나병 환자가 낫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공동체에 다시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한 절차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는지에 대한 치료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낫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을 어떻게 공동체로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치료법은 성경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건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자연적 치료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의 절대적 주권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것은 자연적으로 시간이 지나서 우연히 고침받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믿어야 되고 믿을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오늘 본문 1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본문 이전에 이 나병 환자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쫓김을 당했고 격리하여서 성 밖에서 살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아마도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 나병을 낫게 해주신다면 제가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헌신하며 그렇게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쩌면 서원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었던 것은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피부가 이제 더 이상 썩지 않고 더 이상 전염되지 않고 전파되지 않고 확장되지 않고 낫게 되었다라는 것을 자기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또 주목할 것은 그럴 때 바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절 이하로 나병 환자가 제사장을 호출을 해야 됩니다. 그럼 제사장이 어디로 갑니까? 3절에 보세요. 제사장은 진영 밖으로 나아가서 진찰을 하고 진짜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주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정말 나은 것인지를 진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나병이 나았다고 해서 바로 그 사람이 정결해졌다라고, 즉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 바로 우리가 깨끗해지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는 했지만 그 회개함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되었고 그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을 함께 하나님 앞에서도 진단을 받아야 되고 확언을 받아야 되고 공동체 안에서도 그 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함께 고백을 하고 그 과정 가운데 일정 부분에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나가서 진단을 한다는 것은 정말 그것이 자기의 주장인지 아니면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권위자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해졌음을 진단받아야 되는 것인지 전자보다는 후자가 더 성경적인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이죠.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나가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공동체 안으로 돌아와서 행여나 낫지도 않았는데 나아서 공동체 전체가 전염되고 오염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그런 안전장치이기도 하지만요. 제사장이 진영 안에서 진단하지 않고 진영 밖에서 그 사람을 찾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한 나병 환자에게, 즉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신다. 누구를 통해서요? 제사장을 통해서 직접 찾아가신다라는 소위 성육신, 인카네이션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육신의 원리 때문에 영적 나병에 걸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 세상 가운데 직접 참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인 것이죠. 그 예수님의 찾아오심의 구속의 역사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면,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면, 마땅히 우리가 온리교회를 함께 세워가면서 우리 교회만 세우고 다 여기로 오세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성이 아니고요. 우리가 직접 그들에게 찾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방향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내가 직접 찾아가야 될 영혼들이 누구인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와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누구에게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함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총이 내가 찾아가는 그 영혼에게 나를 통하여 온전히 흘러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사장이 그 사람을 찾아갈 때 그냥 빈손으로 찾아가면 안 되고요. 4절 이하로 보면 새 2마리와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부터서 7절까지 그 사람이 정말 나병으로부터 노임받은 것이, 치료받은 것이 맞다고 한다면 그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지고 어떻게 진영 밖에서 정결 예식을 취해야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 백향목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밑에 도움말에 보시면은 생명의 능력, 영생의 능력. 왜요? 백향목은 절대 썩지 않는 나무를 상징하는 그런 메타포거든요. 홍색실은 빨간색 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런 메타포고요. 우슬초는 정결하게 하는 능력을 상징하는 그런 메타포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여서 죄를 지었을 때 시편 51편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는 구약적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인 것이죠. 이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로 어떻게 하냐? 새 2마리를 가져오는데 한 마리는 흐르는 물에다가 죽여요. 잡아서 그 피를 질그릇에 붓고요. 남은 한 마리는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과 함께 그 흐르는 물과 잡아 죽인 새의 피를 다 바릅니다. 다 발라가지고 7절에 보시면 7번 정결함을 받았던 그 나병 환자에게 뿌립니다. 뿌려서 정결 예식을 진영 밖에서 행하고 그 살아있는 새 한 마리는 풀어줍니다. 마치 속죄 제물을 드릴 때 2마리의 염소를 가지고 한 마리는 잡고 한 마리 염소는 아사셀이라고 해서 광야 가운데 풀어주는 것처럼 이 나병 환자의 정결 예식에 비둘기 2마리 중에 한 마리는 잡고 한 마리는 피가 묻힌 채로 풀어준다라는 거죠. 그것은 2가지를 상징하는데, 한 가지는 이제 이 나병으로부터, 이 저주로부터 이 저주가 이 나병 환자로부터 떠나갈지어다, 떠나갔음을 선포하는 그런 영적 세레모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노인 새 한 마리처럼 이제 이 사람이 질병으로부터 노임받았다, 자유케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8절 이하로 보면 진영 안으로 바로 들어와서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자기 집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 장막 집 밖에서 머물러야 돼요. 객 생활을 다시 7일 동안 해야 됩니다. 7일 동안 한 이후에, 물론 그 전에 이제 옷을 빨고 모든 머리를 밀고 눈썹을 다 밀고 7일 동안 한 주간의 시간을 겪은 이후에 8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은 그가 8째 되는 날에 여호와의 성막 앞에 나와서 속건제와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러고 나서 8일째 이제 자기의 집, 자기의 장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1절부터 7절까지는 진영 밖에서 행해져야 될 정결 예식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한다면 8절부터 20절까지는 8일 동안 진영 안에서 그가 행해야 될 정결 예식을 행한 후에야 비로소 이스라엘 60만 공동체 안으로 다시 그의 지위와 역할과 권위가 회복되었음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영 밖에서 서원 기도를 드려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사장을 호출해 가지고 진영 밖에서 자기의 병이 나았음을 진단을 받고 새 2마리와 우슬초와 백향목과 홍색실을 가지고 정결 예식을 거행을 했어요. 그리고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 머리를 다 밀고 눈썹까지 밀고 털을 다 밀고 옷을 빨고 7일 동안 집을 못 가요. 일정 구역에서 아마 대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일째 속건 예배, 속죄 예배, 번제와 소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나병 환자의 감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아마 평생에 그 8일째 하나님 앞에 드렸던 속죄 예배, 속건 예배, 번제와 소제 예배를 그 나병 환자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일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짐했겠죠. 주님, 제가 서원한 대로 이제 공동체 안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돌아가서 직장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제 평생 제가 공동체 안에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거나 공동체 안에서 소외된 자들을 위해 평생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신 때는 언제이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나의 서원을 들어주심으로 나의 인생이 노임받은 저 한 마리의 새 마냥 이제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라는 것을 기뻐하며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약속드렸던 서원의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죄로부터 구원받은 나의 삶, 이제부터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며 감격적인 예배를 드렸던 인생일 때 잊을 수 없는 예배가 있었다면 그 예배는 언제이셨습니까? 오늘 하루가 다시 한번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약속드린 것을 온전히 이행하고 순종하며 평생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닌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오늘 하루도 삶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기쁨과 감사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영적 나병 환자인 우리네 삶 가운데 직접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새롭게 되었고 온전하게 낫게 되었다라고 진단해 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모든 죄의 속박으로부터 놓이게 해주신 하나님,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의 예배가 감격과 은혜와 감사의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의 삶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스케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분의 보혈로 나의 모든 영적인 나병이 치료받았음을 믿고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동역자들의 형편과 그들의 삶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